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알게 해주시고, 오늘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시고 요구하신 삶에서 많이 편차가 나지 않는 바른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은 영원한 소망을 붙잡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이 더러운 세상에 침 흘리는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법칙, 스스로 낮아진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스스로 높아진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이 법을 우리가 온전하게 따라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가 배움으로써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이 넘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 시간 다 무릎 꿇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앞에 참으로 굴복한 아름다운 참 모습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이제 18장까지는 세상이 망하는 내용입니다. 19장에서 22장까지는 하늘나라가 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신자들에 대한 어떤 소망을 얘기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이 음란한 세상이 어떻게 망하느냐, 왜 그것이 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소망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즐거운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 살면서 여기에 기록된 그 소망이 확실하게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이 내 것이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머지않은 날에 여러분들에게는 참 세상에 후회할 것이 없는 큰 축복, 말하자면 이제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1절로 가죠.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이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일 후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17장, 18장 내용입니다. 17장은 불가시적인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음료,
말하자면 이제 반역하는 그 종교 체계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8장은 반역하는 정치 체계가 하나의 가시적인 존재로 나타난 것. 그것이 뭐냐면은 적그리스도에서 재건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 성에 무너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18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장에서는 이 일 후에 왜 그러냐 하면은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악을 처리하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참 이 세상의 압제에 억눌려 사는 성도들에게는 그 큰 소망의 어떤 전기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느냐면 하늘에서 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 이제 4장과 5장에서도 하늘에서 나오는 그 찬송이 있었죠. 4장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고 5장에서는 구속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9장 초도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과 구원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구속은 구원의 일부죠. 그러니까 구속은 구원에 포함될 수 있지만은 구원 전체는 구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제시하신 유일한 해결책,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피와 그 효능을 가리키는 것이 구속이죠. 그래서 이제 5장에서 보면은 그 구속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는 이제 이 우주의 완성으로 가기 직전에 구원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 더하기 세상을 끝내주는 세상의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 더하기 세상의 멸망. 이것이 이제 무슨 찬송으로 바뀌느냐 하면은 구원의 찬송으로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장, 18장이 끝나면서 19장에서는 의당, 그 구원의 찬송이 나와야죠. 그것이 이제 여기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느냐 하면은 하늘에서 나는데 하늘에 허다한 무리 큰 음성 같은 것이 들렸다는 겁니다. 하늘에는 허다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가면은 그게 나오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죄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건전하게 경주해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허다한 정인이 있다. 어디에?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각자가 오늘 사는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를 지켜보는 허다한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애쓰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본인의 힘으로 뛰어야 됩니다. 누가 업고 가거나 이렇게 팔짱 끼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주의 법칙에 위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의 법이라는 것은 자력으로 골인점까지 뛰면은 거기서 맞이해 준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경주가 힘이 들어도 낭망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거기에는 허다한 정인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 허다한 정인들이 이제 아까 읽은 데서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참 구름처럼 우리의 경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크리스찬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은 불경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거나 제가 사는 오늘을 허다한 무리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 구름같이 둘러싼 무리가 내가 지금 합당하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허다한 무리가 있는데 그럼 허다한 무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허다한 무리는
두 가지 구성원으로 구성됩니다. 하나가 이미 하나님께 가 있는 성도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룩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크게 나누면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거룩한 천사들이고 하나는 타락한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귀신들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를 하는 부류는 타락한 천사들이고, 물론 타락한 천사들도 여러 분류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지만 유프라테스 강가에 매여있던 천사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베드로서에 나오는 옥에 갇혀있는 영들 있죠. 유다서에 나온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을 영원한 흑암에 가두셨으면 하는 그 영원한 흑암에 갇힌, 이거는 지금 나와 다닐 수 없어요. 그런 천사들도 있죠. 그러면 이제 현재 나와 다니는 것은 사탄과 일부 그 사탄의 무리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 유혹하는 것이 없으면은 사람의 신앙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절대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변사또가 없어 보십시오. 춘향이가 연료 춘향이 됐겠는가? 아니죠. 밥에서 그냥 밥이나 해먹고 그러다 일생을 마친 촌부로서 우리가 춘향이가 누군지도, 물론 소설 얘기지만은 소설이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사망을 이긴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을 이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으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영광으로 갚으려면은 죄와 사망이 없이는 어떻게 갚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지금 활동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탄과 그 무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나쁜 쪽의 천사들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모르는 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즉 여러 가지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늘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이 있는데, 이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이 말하자면은 구름같이 우리 경주를 지켜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허다한 무리가 이제 큰 그 음성과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것은 시편에, 구약에 2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딱 한 군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이죠.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19장 속에 할렐루야가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전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일지도 모른다. 그겁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여기서는 히브리어가 하늘에서 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바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쓰는 나라가 한국어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우리는 땀 안 흘리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아마 좀 헛된 꿈이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혹시 몰라요. 우리나라의 그 잡귀신 같은 사람들이, 동방왕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라고 하면서 하늘나라에서 한국어 쓰게 해주겠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할렐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하는 거고, 루 하는 것은 너희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you 하듯이. 영어로 you의 고어 복수가 예입니다. 얘가 너희들 이런 얘기죠. 야 하는 것은 야훼, 여호와라는 데서 앞 음절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가사를 바꾸는데,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찬양을 한다 하더라도 말로는 거룩한 성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사를 만들면은 그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한 우주적 찬양은 여기 있는 할렐루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참 말이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 지금 오늘 찬송은 구원의 찬송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에 된 사람을 몸의 구속까지 해주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이 완성되고 그것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참 새하늘 새 땅에 가면은요 영원 무궁히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참 이렇게 좋은 데를, 이러한 좋은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다니 정말 이게 웬 꿈인가. 우리가 소위 이제 한국에서 좋은 어떤 횡재를 표현할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자다가도 뭘 얻어먹는다고 그랬죠. 떡을 얻어먹는다. 참 별거 아닌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떡이라고 하는 것은 변형된 밥이지요. 그러니까 그 찹쌀떡은 찰밥이고 팥넣한 시루떡은 팥밥의 변형입니다. 거기 다른 게 뭐 들어갔습니까? 내내 그거 가지고서 모양만 달리 해놓은 건데 그것도 그래도 별미라고 해서 옛날에는 상당히 좋아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근데 하늘나라는 그런 표현 가지고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 죽지 않는 세계에 영생으로서 와서 산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다 감사할까? 그런 다 감사할 수 없는 세계, 그것이 하나님 은혜의 세계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서는 그 구원을 찬송하는데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에너지, 힘, 그것이 이제 우주와 인류의 운명 속에 역사할 때 그것은 능력이 되는 거죠. 이것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찬송 감사는 끝에 가면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다 돌려집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들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절대 성령 자랑, 자기 자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 갑니까? 성령 자랑하는 것은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을 가졌다. 그거는 내 자랑 더하기 성령 자랑이죠. 그거는 성령의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참 우리나라에도 잡귀신 같은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은 오직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찬양하고 영화를 돌리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우주의 완성이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버지 홀로 영광받는 세계가 제일 끝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 위에 계시는 것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것은 그 만유 안에 참된 내용물, 즉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세계, 그것이 우주의 종착점이죠. 우리는 현재 거기에 상당히 가까이 간 세월을, 지금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자, 여기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것을 깔고 있느냐 하면은 그 17장,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것이 너무나 가혹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서도 있었지만은 그 햇빛이 강해져서 물이 녹으면서 이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얼마가? 60m가. 그러면은 땅에 있는 웬만한 도시들이 다 물에 잠겨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아산도 물에 잠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소독리는 내가 얘기 안 했습니다. 저 선장 쪽 얘기했지. 그런데 나머지 높은 도시들은 예를 들어서 브라질리아 같은 도시예요. 브라질리아는 열대지방인데요. 거기는 언제나 봄입니다. 그럼 높은 곳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도시들은 뭐로 멸망하냐면 지구의 최후의 대지진으로 큰 도시는 전부 멸망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현재 지구 인구의 3분의 2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최후의 재앙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가혹하시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건 의롭다. 왜 그러냐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왜 의로우냐면 하늘에 있는 성도를 쓴 그것이 의롭다는 겁니다. 왜냐? 성도들이 피를 거기에 갚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받기라. 이 세상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도 자기 사적인 원수를 자기가 갚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절대 의로운 보복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밖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너희들이 심판을 하거나 보복을 하면 안 된다. 그 일은 내가 할 것이다. 근데 오랜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불만을 표했죠. 원수를 갚아준다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카다콤의 순교자에 보면은 성도들을 갖다가 사자굴에 이렇게 몰아넣었을 때 사자들이 달려나와서 사자 한 두서너씩 사람 하나 잡아먹기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팔 하나 떼가지고 저기 와서 혼자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는 것을 뒤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배교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제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지못해 들어가는 사람들은 불만을 했다는 겁니다.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저걸 보고도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왜 안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일괄 처리한다는 겁니다. 언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쿠오바디스라는 책을 보면요. 거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리디아죠. 리디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리디아가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로마 병정들이 오늘 우리 자매들을 간음하고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너희가 간음을 당해서 강간을 당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내일 아침에는 흠도 접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세상 전체를 하나님이 보복하는 그날 다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으라는 거야. 내가 지금 비참하게 살고 비참하게 죽는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이 정한 길을 걷고 그 경지를 다했다고 하면은 너희들은 흠도 점도 없는 몸으로 하나님 안에 설 것이다. 그리고 일괄 처리하는 날, 즉 부활한 몸을 입히시는 그날에 다 하나님의 앞에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이 성경이 얘기하는 답이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혹하다 불만을 토하지만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 이 심판은 의롭다. 왜 그럼 너희들의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핏값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요, 땅에서는 비참한 그런 그 파멸과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하늘에서는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여러분과 저의 현 주소나 본적지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땅에 속한 사람인가. 그것이 이제 우리들이 키가 되는 어떤 문제죠.
그렇게 손에 갚으셨다 하고 3절에 보면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기서 보니까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 여기 할렐루야 하는데 연기가 올라가느냐 하는 겁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예언이 되냐면 요엘서죠. 요엘서 3장에 보면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기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얼마나 큰지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연기 기둥을 보고 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만과 지중해죠. 물론 대서양이나 태평양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지구가 둥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까이에서는 수백 리, 천리가 떨어진 곳이라 하더라도 그 연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올라가는 연기 기둥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이것이 그 사악한 인류 역사의 멸망이고 아울러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이 영원히 불붙는 곳에 간다고 하는 상징인데 이 연기 기둥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하나의 모순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사체의 성 바벨론이 바다에 빠진다. 그걸 이제 우리가 지난 일요일날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연자맷돌이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이 바벨론 성이 바다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현재 그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만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요. 혹시 에덴 동산이 현재의 쿠웨이트에 있었을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던 것은 현재 쿠웨이트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옛날 그 바벨론 성터 그러니까 이락 내에 있는 유프라데스 성 유역에 있는 그 성이 무너지면은 그게 바다에 던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역청을 쏟아내면서 페르시아만이 거기까지 확대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불탄 바벨론 성이 바닷속에 빠지는데 어떻게 연기가 올라가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요,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나무로다가 잣나무로다가 이렇게 잇고 그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서 틈을 메꾸는데 거기에 사용된 것이 뭡니까? 역청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땅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이 불비, 이것이 뭐냐면 역청입니다. 불붙은 역청. 그런데 이제 거기는 석유가 많은 지역인지 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도 그 지역에는 이 역청으로 된 토질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 멸망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땅속에부터 이 불비가 하늘로 솟는데, 물론 거기에는 참 어마어마한 이 연기 기둥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바다에 빠지는데 연기 기둥이 올라가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땅속에부터 솟아오는 이 불이 연기를 토하면서 여기 한 가지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연기에는 틀림없이 수증기가 섞였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 바다에 들어가는 바닷속에서 나오는 불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 아실 것은요, 천년왕국 시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자연이 천년까지 살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옛날 원시지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까지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이 허락한 수명이 대략 얼마 있었느냐 하면은 1000년이었죠. 그러니까 자연인이 1000년 살 수 있는 상태로 이제 지구가 회복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지구 전체를 두껍게 둘러싼 수증기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서는 어떤 것이 나왔느냐 하면은 현재 산위에 있는 얼음이 녹아서 바닷물이 올라가고, 바닷물이 올라가면은 이 바닷물이 올라간 것을 갖다 하늘로 증발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그 증발해서 수증기층이 형성되는 것이 이 7년 환란 동안에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 바벨론 성에서 올라가는 연기 기둥에서 함께 나오는 수증기는 이
말하자면 이제 지구 전체를 둘러싸는 강보를 재생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오존층에 둘러싸고 있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 이것이 이제 수증기로 바뀌면서 자연인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환경, 무공해 시대, 그것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트로 올라가더라. 그런데 여기 세세트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기가 세세트로 올라간다 하는 것은 영원한 불못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중심에 그 불못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이 우주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탄과 그 종들, 그리고 거기에 추종한 사람들을 그곳에 가둡니다. 거기서 세세트록 타는 불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타는 불도 꺼지지 않고 무는 벌레도 죽지 않는다. 마가복음 9장에는 이제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죠. 구더기라고 하는 것은 전에 그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영혼도 혼도 몸을 가지고 있는데 사악한 인간은 그 몸의 형태가 퇴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로 변할 때까지. 이거는 정설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그렇다지도 모른다고 추측을 하는 거죠. 뭐가 될 때까지. 구더기 형상이 될 때까지. 참 그것은 그 인간이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데,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미쁘심이 사람에게서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을 나타낼 수 없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운명을 맞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쇠세터로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24장로와 네 생물, 이것은 아까 있었던 허다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죠. 두 종류의 생명체, 하나는 구속된 사람이고 하나는 거룩한 천사들입니다. 구속된 사람의 대표자는 일찍이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중에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의 문의 기초성과 거기에 보면 이제 두 가지 반열이 나옵니다. 12씩, 하나는 12사도들이고 하나는 그 12지파의 이름들이 그 성에 기록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구속된 거룩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 24장로고, 여기서 보면은 거룩한 천사들을 대표하는 것이 네 생물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그 대표자가 하늘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대표자라는 것은, 영원세계에서 대표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느냐, 하나님 한 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런 찬송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찬송이 뭐냐 하면은 할렐루야. 그래야겠지만은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요새 이제 아카시아 꽃 필 때죠. 아카시아 꽃 피는 곳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참 향기가 진동을 해요. 어떤 곳에는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바닷가에 아카시아 꽃이 그 길 따라서 가득히 심어진 데가 있어요. 5월달에 그 바닷길을 걸으면 어떻겠습니까? 온 천지가 참 그 향내 가득한, 그러니까 바닷바람이 비린내가 아니고 향기가 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 곳에 가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만약에 우리 몸에 어디 아픈 데가 없이 그런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서 이런 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그 감사가 되죠. 근데 영원히 더러움이 없고 참 영생하는 그 세계에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다 찬미할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합당한 것이 뭐냐면 할렐루야 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이 생물이 할렐루야를 찬송한다고 하는 거죠. 하니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배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보좌 주위에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찬송을 했는데 이제는 음성이 어디서 나오면 보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좌가 있죠. 그 다음에 24장로와 생물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밖에는요 허다한 무리가 지금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표자니까. 그런데 장로들이 찬송을 하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 음성이 보좌에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성경적 근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요. 시편 22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시편으로서 십자가에 죽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린 시편이죠. 이것은 절대 다윗의 능력으로는 그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다. 그 시편 20편 22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느냐면 내가 주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 이것은 지금 다윗이 말한 거지만 내가 하는 것은 누구 입장에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22편 자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거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자, 그 처참한 죽음 현장의 장본인이 된 본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둘러싸여 있는 그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명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는 여기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아 물론대소하고, 물론대소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논할 것 없이 그런 뜻이죠. 대소는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런 얘기입니다.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사악한 세상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선포되느냐 하면 여기서 보니까 허다한 물이 음성도 같고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얼마나 장엄하고 우렁찬 음성인지 이 음성은 허다한 물이 음성 같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명이 모였으면은 그 1000만 명의 한 목소리로 다 소리 지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있을 곳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이 그렇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 있을 것을 예비하라 가노니 하는 데가 나와요. 그 14장 1절이 거기서 나오는 너희 있을 곳이면 새하늘 새 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죠. 새 예루살렘 성은 평방이 2200이 평방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집이 몇 개나 있느냐 하면은 약 80억 집 있을 것이다 그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담 때로부터 마지막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구원받는 사람이 다 살고도 남을 만한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 있는 거룩한 성도들과 천사들이 숫자가 얼마인지 하는 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이 몇 억인지 몇십억인지 몇 천만인지 이건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말을 한다고 하면은 그 말이야말로 얼마나
참 웅장한 목소리니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단지 이것이 이제 허다한 사람의 음성 같다.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건 어떻게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닷가에 살아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속초에 가서 이렇게 하루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잠을 못 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데는 얼마나 조용합니까? 근데 바닷가에는 계속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 철썩철썩 하는 소리, 파도 소리입니다. 바닷가에 잠을 그렇게 어떤 사람이 뭐 고요한 바닷가 이렇게 하면 그 거짓말입니다. 그건 안 가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꽃 피는 동백섬에 봄은 오건만 하는 게 있죠. 제가 부산 살았습니다. 동백섬 가보니까 동백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꽃 없습니다, 거기. 몰라요, 지금은 뭐 심었는지. 동백꽃도 없고 개나리꽃도 없습니다. 거긴 소나무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보지 않고 동백섬이라니까 틀림없이 동백섬 꽃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꽃 피는 동백섬에 봄은 오건만 그렇게 지어놨어요. 세상에는 참 거짓말이 참 많아요.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지중해 전체가 파도로 일렁이는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은 그런 소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음성이라는 것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 알 수 없는 거죠. 왜 그러냐? 거기에 나오는 이 내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표현할 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도 또 그것이 나왔죠. 그 다음에 큰 뇌성도 같고 이건 14장 2절에 그게 나왔습니다. 역시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오면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야, 이제 요한계시록은 뭐로 바뀌느냐 하면요, 세상의 멸망에서 하나님이 통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심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으로 바뀌어야죠.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요,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더러운 이 고집덩어리가 사라지고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비칠 때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비밀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종교도 갖지 못한 기독교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죄와 고통 모든 원인 죽지 않은 나였네. 내 불행의 원인은 죽지 않은 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이거를 전부 누구에서 찾느냐면 남에게서 찾는 거야. 그것은 파멸의 길입니다. 불행하다면은 그 원인이 내게 있음을 하십시오. 내게는 한없는 육신적인 어떤 정욕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거죠. 자, 여기 이제 통치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꼭 좀 알아야 될 걸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면요, 어차피 다른 사람에게 성경의 진로를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2000년 교회사에서는 이 성경을 교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교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복음이 들어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그런데 이제 교리를 잘못 만들면은 그거는 명백한 이단입니다. 이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명백한 이단이고 하나는 의미상 이단입니다. 명백한 이단은 잘못된 교리를 믿는 것이 명백한 이단이고,
의미상 이단은 말은 맞는데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다 이제 이단이죠. 두 개 다 있는 거는 한 4단쯤 되는 거죠. 둘 더하기 둘이니까. 그런데 이 교리 안에는 복음이라는 건데,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이 간 곳에는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증거가 셋이에요. 그렇죠? 그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입니다. 성령은 어디를 따라가느냐 하면요, 그리스도의 피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안에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옳게 전해진 곳에는 성령이 따라가요. 성령이 따라가면 성령은 뭐를 하느냐 하면은 로마서 8장을 이루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복음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들로 사는 게 나옵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기독교입니다. 이거를 벗어나서 다른 거 주장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성경의 교리는 체험하는 사람들이 보는 바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즉, 그 말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교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에 따라서 체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것은 절대 자기의 경험이나 체험을 교리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리는 여러 가지로 체험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때의 경험이고 좋은 어떤 걸로 알아야지 내가 경험한 어떤 것을 교리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은 이단이라고 하는 함정으로 자기가 빠져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완전주의를 주장합니다. 내가 어떤 체험을 하면은 절대 죄가 안 나오는 삶이 있다 그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거룩해 살면은 그럴 것 같다 하는 것을 체험할 수는 있어도 그거는 성경의 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의 근본 원리를 뒤엎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욱 이렇게 주장이 되면은요, 거기에 뭐가 깃드느냐면 악령이 깃들어야, 즉 바벨론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하나님이 우리 지체 속에 죄의 법을 그 죄성을 남겨두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때 죄 짓는 일이 없게 만들면은 그 사람 구원이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뭐냐면 반사작용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안에 죄성이 없다면 내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의 근본 원리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체험을 교리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지탄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사람의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복음, 그죠?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피니까 피 더하기 성령의 인도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는 거니까 이것이 신앙의 가장 정확한 행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뒤에 우리가 얘기해야 될 일이 뒤에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또 좀 봅시다. 자, 여기 지금 찬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이 크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항상 어디 시작됩니까? 내 안에서. 그렇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하늘나라예요. 이것은 어디로 확대되느냐 하면은 천년왕국으로 확대됩니다. 천년왕국은 새하늘 새 땅으로 나가요. 거기까지가 성경이 기록한 내용이죠. 그런데 절대 거기서 끝은 아니라 할 겁니다.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는 어디로 확대되느냐 하면은 우주 전체로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라는 겁니다. 우주 전체로 어떻게 확대되냐 그건 우린 몰라. 그건 몰라도 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가는 것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그때 가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반역의 세력이 멸망하는 것과 더불어 하늘나라가 임하는데 그것이 사실 신앙의 주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주제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초월한다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번 성경에서 생각해 봐야죠. 그것은 이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어떻게 통치되느냐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봐야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럼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현재 존재하는 각 나라들을 인수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려면은 옛날에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만 딱 절만 해라. 그럼 내가 이 천하만국을 공짜로, 물론 공짜로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공짜로 너한테 주겠다. 예수님께서는 거절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천하만국과 하늘나라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늘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죠. 세상 만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압제하는 겁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압제하고 잘난 자가 못난 자를 압제하는 거예요. 키 큰 자가 키 작은 자를 왜 웃습니까? 압제하고.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잘난 사람보다 못난 사람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이야. 이상한 나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불만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못난 사람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그런 세계에 간다고 하면은 그곳이야말로 낙원이요 천국이죠. 그 법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은 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그 천하가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그거예요. 아니다. 요새 잡귀신 같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사탄한테 절하고 사탄이 주는 천하만국을 자꾸 얻어갖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택한 하늘나라의 법의 길이 뭐냐면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거기에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아예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나머지 자연인들과 그 체계는 그리스도와 그 성도들이 다스리는 세계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 이해가죠? 아, 앞으로 그렇게 되겠구나. 거기에 가면은 지금 여기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없지만은 그곳에 가면은 여러분들도 한 자리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때 자연인들이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계속 뭔가가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찾느냐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나오죠.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아,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 주님께서는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린 이걸 배울 때 뭘로 배웠느냐 하면요. 수요일날 예배 끝나기 위해서 외우는 걸로 배웠죠. 주기도문 외웁시다 하면 어찌나 석 달이 됐는지. 주기도문 다 외우는데 10초도 안 걸려. 그리고 바쁜 사람은 벌써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런 관행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는 나를 위해서 이것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어느 대학 들어가는 시험에 나왔다고 그래요. 이 영어 원본이 Thy kingdom come 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Thy라고 하는 것은 유어의 고어이기 때문에 come이라고 하는 것은 온다 하는 동사 현재형이죠. 그런데 학생들이 이걸 못 풀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형을 써가지고 문장을 만든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겁니다. 현재형은 기원문에 쓸 수 있어요. 기원문. 즉 기도문에 현재형을 씁니다.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온 걸 알았다고 하는 크리스찬은 아마 답을 썼을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거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은 아 이런 기원문이 있구나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여기서 벌써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로 바뀐다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만세전에 이것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한 군데 봐야 되면 이사야서 9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여긴 성경을 한번 찾으십시오. 근데 이사야서 9장이요. 6절쯤에서 보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뭘 메웠습니까? 정사를 메운 겁니다. 정사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메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이것이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하는 왕으로 오신다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은 지금 사탄의 위계 질서를 얘기할 때 정사와 권세가 나오죠. 말하자면 이 세상 흑암의 왕국에도 정사와 권세, 다스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도지사도 있고 내무장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미 2700년 전에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 아기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분은 바로 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그분이다 하는 거예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역시. 적어도 여러분이 시를 배우려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처럼 참 위대한 시가 없죠.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겨우 한다는 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내가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요. 뺀 그런 거. 산산이 흩어진 이름이요. 뭐 이런 거. 그거는 별 가치가 없어요. 그는 기묘자라 전능자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참 다시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참 영화롭게 이것을 표현했느냐 하는 겁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 말 우리가 보기 전에 그 앞에 빼먹은 걸 조금 얘기합시다. 자, 주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 여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요. 이 열왕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자,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래서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 성경 여러 곳에 이미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절로 돌아갑시다. 여기는 자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세. 왜 그러냐 하면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 오늘 이건 좀 신중하고 확실하게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해. 왜 혼인잔치 이름이 어린 양이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딸을 시집 보낼 때는 누구 결혼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는요, 신부의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여기는 신부는 저리 가랍니다. 그리고 누구의 혼인잔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들이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물론 실제로는 그렇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결혼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중점이에요. 즉, 그 말은 뭐냐면은 영원 전에 하나님 안에는요, 이 아들에게 신부를 찾아준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이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 그 아내가 예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 아내는 누구냐? 자, 이게 이제 신부죠. 오늘날 우리가 교인들이 아주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개인의 신랑인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신랑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절대 여러분 개인의 신랑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죠. 그러니까 내 신랑은 될 수 없지만은 우리 신랑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분명히 좀 아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부가 예비하였다. 신부가 예비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 신부가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모순을 발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기의로 구원을 얻을 자가 세상에 없어. 안 그렇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 3장 24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자가 없는 겁니다. 율법은 단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막대한 에너지, 이 우주를 창조한 그 에너지가 어디를 통해서 나오냐면 은혜를 통해서 나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우리는 영원히 이 은혜에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세계에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찬송할 수가 없는 그 영혼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신부가 예배됐다고 하는 것은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앞서 뭘 봤느냐 하면은 사탄의 신부를 봤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신부를 봤습니다. 그렇죠? 음녀는 무슨 색 옷을 입었습니까? 자줏빛 옷. 자줏빛 옷이라는 것은 세상 영광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왕들이 자줏빛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쿠어바디스 보면 네로가 입었던 옷이 자줏빛 옷이죠. 그런데 그 음녀는 자줏빛 옷을 입었는데 이 지금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는 무슨 옷을 입었느냐 하면은 흰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흰 옷이 뭐냐면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다.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합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이 피 안에는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을 올바로 영접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한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뭘 해주느냐 하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는 길을 가게 한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이 안에서 나온 무궁한 생명의 능력은 우리에게 뭘 이루어주느냐 하면은 육신에 따라 살지 않는 법을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가 나옵니까?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행위가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왜? 살아있다고 하면 거기서 행함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행함, 여기 행실이라고 하는 이 행실이라는 것은 하기는 내가 했지만은 이 행실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은, 이건 겉옷이지만은요, 이 옷의 속은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했지만은 내 안에 산 분은, 이것을 하는 동안에 산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살았지만은 이것을 우리에게 네가 한 것으로 치부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답안지를 쓰는데 연필을 가지고 쓴 건 내가 썼어요. 근데 누가 가르쳐 줬느냐 하면은 우리 생명, 주님이 가르쳤나, 예를 들어 학교 다니면 우리 형님이 가르쳐 줬다고 하는 거. 그래도 선생은 뭐로 인정하느냐 하면 그 정답을 내가 한 정답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옳은 행실로서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이 혼인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나라는 혼인하고 혼인잔치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예식장 따르고 피로연장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결혼을 밤에 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잔치가 벌어지면서 그게 혼인 예식이야. 그러니까 혼인잔치와 혼인과는 이스라엘에서는 동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신랑이 밤에 오니까 기다리는 신부는, 또 신부의 친구들은 기다리다 못해서 이제 잘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혼인은 언제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 요 중간에 이것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여기 지금 세마포를 입으려면요, 어디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을 때에 믿음에 따라 산 것도 있지만 불신앙으로 산 것도 많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현상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잘못된 것은 곤란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사람의 그리스도를 아니 위해 산 삶이 뭐가 되느냐 하면 여기 나오는 신부의 세마포가 되어 있는데 내 고집으로 산 거 여기 다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치는 동안에 세상에서 가지고 간 이기심이라든가 또는 자기의라든가 잘못된 거라 사상이라든가 잘못된 교리라든가 이런 거 다 골라내야 돼.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어떤 사람에게는요, 불 가운데를 지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복음을 너무 좋은 쪽으로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에서는 어떤 상을 받느냐가 결정된다, 이렇게만 가르쳤어요. 엉터리 소리 하지 말라 그겁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그 피를 깨달은 이후부터는요,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도록 해야 돼. 그래서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 없는 삶을 사는 거 간단하죠. 죄가 잉태하지 못하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여자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치장을 하되 따은 머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지 마라. 단아하고 정절 있는 어떤 거룩한 삶으로 치장하라는 거예요. 보석이나 따은 머리로 하는 치장은 누가 하는 거냐 하면은 음녀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자매님들 뭐 내일서부터 절대 루즈도 바르고 오지 마라,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은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신부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참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삶이 무엇을 이루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이 가장 중요한 이 신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의 우리들의 삶이 이훗날 영광으로 나타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개처럼 살아도 하늘나라 간다. 그런 복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성경에는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예표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구약에 있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를 성경에 편집할 때는 논란이 많았어요. 이거 무슨 연애 편지를 갖다 여기다 넣느냐. 그런데 그 얘기를 자세히 보니까 연애 편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가서라는 것은 전에 이제 우리가 성경 교실할 때 아가서 읽어오고 했었죠. 아가서는 누구 얘기냐면 술람미 여인의 얘기입니다. 술람미는 갈릴리 땅, 갈릴리에는 다보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진 곳에 술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아버지와 없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여인에게 누가 있으면 오라비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굴 만나냐면 우연히 솔로몬 왕을 만난 겁니다. 솔로몬은 별궁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지금 레바논 지역에도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이상하게도 여자인데도요, 그 오라비들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뭐를 하게 했느냐면 들에 나가서 포도원지기가 됐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무슨 뭐 밀짚 모자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포도원에서 햇빛 때 다 그렇게 일을 하면요,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새카맣게 흑인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 얼굴이 검은 겁니다. 그렇게 얼굴이 검어졌는데도 뭐를 받았느냐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 승천에서 하늘에 그리스도가 가 있는 동안에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오라비들로부터 뭐를 받습니까?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영화를 못 누리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느라고 얼굴이 새카맣게 그을린 모습.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모습에서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세마포를 입는 그 영광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거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 남에게 적선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99.99%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누가 알아줬으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알아줬으면.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선을 하면 그 적선은 무효다 그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사람들이 잘못 생각했든 잘 생각했든 간에 나라를 위해서나 노동자를 위해서 분신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신 자살하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저 산속 깊은 곳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분신 자살 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분신 자살도 누군가가 보아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그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것이 다 죽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 하면요, 높아진 것을 그대로 가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낮춘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 가운데를 통과하는 시련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죽어서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에 돌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신부가 이제 구약에도 그렇게 됐지만은요, 이것이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은 신약에 나오는 비유들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생겨요. 슬기로운 열처녀 얘기는 누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서 쫓겨난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하늘에 있는 이 신부의 모습에는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신앙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신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것은 오순절로부터 휴거 때까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하느냐면 내가 신랑이 아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환란 성도들 있죠. 교회 시대에 미적미적하다가 휴거가 안 된 사람들, 환란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기에 손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손님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신랑과 생명의 기업을 나누는 사람들. 이 생명이 우주 전체 어떻게 확대되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신랑의 여기에 온 손님들은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잘 먹는 거. 저는 참 어디 가서 잘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집에 가도 잘 안 먹고 그냥 오면은 별거 아니야. 그렇죠? 난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형제 자매를 초청하거든 깨끗하게 밥 한 끼 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증이 붙어 있습니다. 뭐요? 여기 있는 소자 하나 중에 물 한 그릇 준 것을 내가 결단코 잊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오고 끝났습니까? 자, 혼인잔치가 벌어지면은 혼인잔치와 동시에 혼인예식이 끝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신혼여행을 가야 돼요. 성경에 신혼여행 얘기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예식과 비슷한 것이 여기 지금 이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신랑이 먼저 주례 앞에 갑니다. 여기 주례가 누구겠습니까? 혼인잔치의 주례. 하나님입니다, 바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아들 장가 드리는 거예요. 아들 장가 드린다는 말이 좀 촌스럽지만은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랑이 먼저 들어갑니까? 신부가 먼저 들어갑니까? 신랑이 먼저 들어가요. 그렇죠? 감남산정 구름 타고 그때 신랑은 아버지 앞에 갔어요. 그 후에 이제 신부가 어리니까 키워야죠. 얼마를 키우냐면 2000년을 키워. 그래가지고 이제 신부 입장하는 겁니다. 신부 입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뭐냐면은 새벽별이 뜨는 것 같아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4장에 나온 공중 들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서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면은 아버지 앞에 있는 신랑이 나와야죠. 중간에까지 나와야 돼. 그렇죠? 나와서 뭐를 하느냐 하면은 신부를 맞아서 가야 됩니다. 어디에서? 공중에서.